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다들 밤잠을 설치셨겠지만 지난 금요일 밤 12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저기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리고 창문이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했을 겁니다. 16강에 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마지막 조별리그를 했는데 다들 질 걸로 생각했지요. 사실 저도 기대도 하지 않았고, 특히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먹었을 때는 저는 제 방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반전에 한 골을 만회하더니 마지막에 추가 시간이 주어진 바로 그 직후에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로 또 그 패스를 황희찬 선수가 그대로 골인시켰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이 순간까지 수없이 봐야만 했습니다. 방송사에서 계속 틀어주고. 그런데 신기하죠? 장면을 봐도 온몸이 짜릿짜릿하고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고 이랬으니 2002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단순히 우연히 겹쳐서 행운이 있어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고 무엇보다 그들이 연습했고 훈련했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전의 과정을 테이프로 하나씩 되감아 보면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끔 꾸준하게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매진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면,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다 먹고 쉬고 싶을 때 좀 자고 나서 피곤을 풀고 나서 운동해야겠다. 또 영화 보고 또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다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축구 연습을 했다면 아무리 운이 따랐다고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비단 축구만이 아닙니다. 또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업을 할 때도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운동이나 예술이나 공부나 모든 분야가 그러할진데 심지어 우리 영혼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찌 훈련과 연습과 매진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리고 또 사실은 날짜적으로 보면 앞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소망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기대한다는 겁니다. 바란다는 겁니다. 바라지도 않으면서,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뭘 기다리겠습니까? 적어도 기다린다는 건 나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득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곤 합니다. 어렸을 때는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린 학생들, 어린 유치원 다니는 조그만 꼬맹이들은 자기가 손에 잡고 있는 사탕 몇 개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 그러면 엉엉 울고 생떼를 부리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아니 심지어는 다른 친구 거 한 개라도 더 뺏으려고 목숨 걸고 달려들지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전부이고, 대학교 때는 취직하는 게 전부이고,
대학교 때는 취직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 더 벌고 승진하고 이제 노후를 또는 자녀들을 위해 여유 있게 저축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씩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이 든다고 얘기하죠.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눈앞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한 치 앞만 바라봤는데 살다 보니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이 뭔가 있구나. 유치원 때는 손 안에 있는 사탕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 엄마의 손에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취직을 하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이 땅이 내가 사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마치 정거장과 같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이 땅에서 삶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고속도로에 쫙 펼쳐져 있는 고속도로 가운데 잠깐 한 번씩 들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립니다. 화장실에 잠깐 들러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휴게소에 들러서 우동을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피곤하니 잠을 좀 푹 자고 시간을 보냈다가 피곤을 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무리 그 시설이 좋고 또는 그 안에서의 시간이 좋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따뜻할지라도 지나가고 거쳐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 몇 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몇 시간을 거쳐갈지라도 그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인생의 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니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휴게소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고속도로와 우리가 결국 도착하게 될 목적지를 향하여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모르는 그리스도인 없지만 또한 아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피곤하다는 겁니다.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힘을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굳이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로 설명해야 합니까? 이미 다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방송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바르게 살자 또는 섬기며 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의 본성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을 더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상황이 어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하고 낫다고 생각하면 군림하려고 하고, 나보다 높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짝 엎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이익이냐 손해냐입니다. 바른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땅의 가치관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익이라고 벌떼같이 달려들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안다면 멈추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손해라고 기피하고 무시하고 떠날 때조차도 그것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일부러 꾸역꾸역 찾아가 그곳에 머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감사한 것은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권면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갖고 허다한 증인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또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는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제사드렸던 아벨 그리고 75세에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75세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이입니다. 삶을 정리하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질수록 주변에 누군가 필요한데 가족, 친구 그리고 도움을 받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75세 모든 것이 필요한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다고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종의 신분을 택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사람들의 심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죠. 권력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분 세탁 우습습니다. 남들은 다 애굽 왕궁을 위해 달려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왕자인 모세가 일부러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종의 신분을 택했던 그의 믿음의 삶. 모세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학자로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바울은 안정적이고 준비되었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핍박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스데반, 빌립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항상 안정적이었고 준비되었고 그냥 그 길로 걸어가면 기대되는 수익과 기대되는 삶이 남들보다 훨씬 부유했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복음 하나를 위해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인 것, 세상의 부유함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들의 삶이 불행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누구보다 기뻐했고 누구보다 행복했고 누구보다 감사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핍박받음에 기뻐했습니다. 이런 삶에
이런 삶의 은혜와 삶의 원동력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 힘썼습니다. 모여서는 말씀을 들었고 찬양했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자신의 것을 함께 썼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는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감격에 겨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 그 조그만 집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가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치면 때로는 취미 생활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 보는 사람도 있고 PC방 가서 게임하는 사람 또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사람 쉴 새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전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서 마라톤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전념하고 또는 PC방에 가서 PC방에서 게임을 막 하다 보면 나중에 회사 생활할 때 또는 공부할 때 그 잔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눈을 잠깐 감았는데 PC방에서 했던 게임했던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왜입니까?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몰두한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조금씩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쓰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내 물건, 자기 물건처럼 쓰면 은근히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물건 쓰라고 주지요. 쓰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걸 쓰는 걸 자기 것처럼 쓰는 걸 보면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점점 더 나아가더니 다른 사람이 힘들게 사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대교회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고 부자들은 악하다. 부자들은 욕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이 없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나는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욕심이 많고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 총량의 합이 적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부자들이 몇 억의 탐을 낼 때 가난한 사람들은 몇십만 원, 몇만 원의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아지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노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모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 학원도 못 보내는데 한 번이라도 맛있는 고기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아야죠. 당연히 눈에 불을 켜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돈이 들어왔는데
옆집에서 끼니를 거르고 있는 성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내 내일을 위해 그것을 모으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끼니를 거르고 있는 그 옆 성도, 옆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구를 팔고, 어떤 사람은 밭을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팔아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무슨 세미나를 하고 운동을 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혹 남에게 보이기 위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다 보니 지금 사는 것이 은혜요, 살아온 것이 은혜요, 또한 그러니 살아갈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주는 것이 기뻤고 더 주지 못해 미안했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이 사랑으로 인해 그전에는 어찌하든 모으고 올라가는 것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섬기고 통로로서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된 겁니다. 한참 전에 발간되었던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김성호 대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서 약국을 열었습니다. 김성호 대표의 아버지는 마산에서 목회를 하며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았던 그는 약국을 15년 동안 경영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성경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했더니 성공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삶은, 성경대로 하는 기업 경영은 오히려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마산 변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열면서 처음에 돈이 없어서 가장 약국을 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 평수 4.5평의 약국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열었는데 12년 동안 약국을 경영했더니 12년 후에는 처음 매출의 약 200배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갖고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고 살았습니다. 오는 약국의 손님들을 뜨내기 손님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따졌고 왜 6일 약국이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의 말씀대로 주일은 7일째 되는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만 약국을 경영하기 때문에 6일 약국이라는 겁니다. 그는 6일 약국 이후에 엠베스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업을 하면서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고난당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못 살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문득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합니까? 믿음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고난당한다고 하니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의 원리와 반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결국 남는 것은 돈이요, 권력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누리는 것, 그런 대로 그것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조차도, 그것들을 이루었던 그 순간조차도 그것들을 잃을까봐, 없어질까봐 불안해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스트레스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을 왕을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압박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조차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치광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매일마다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번민했고 고민했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나중에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울의 중간 과정이나 결론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10년 이상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망이 바로 자기 옆에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을 달고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안위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말합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잔치를 벌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 결과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번민했고 불면증으로 불만과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초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모세, 아브라함 또는 6일 야곱,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관심 있는 책을 읽으며 감동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서적을 통해 말씀을 읽으며 또 신앙 서적을 통해 그들이 살았던 삶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나 혼자 겪었던 고통이 아니고 그들 또한 겪었던 똑같은 삶의 궤적임을 깨닫고 그들이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던 삶을 본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도전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내 뒤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보며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증인은 경험한 사람이요, 본 사람이요,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합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승진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증인이요, 증인이 사는 삶입니다.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정말로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닌 물질의 증인, 권력의 증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 날마다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